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10절에서 18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같이 읽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늘 18절 말씀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레망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방 4개 연합국과 남방 5개 연합국이 국제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쟁의 승패가 이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래서 전쟁이 참 무섭다는 것이죠.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힘을 길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이긴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북방 4개 연합국이 남방 5개 연합국과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숨어있던 복병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또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 없이 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평화의 왕,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왕으로 계셔야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8절 말씀이 살렘 왕, 살렘은 살롬, 평화의 왕, 멜기세덱, 세덱이라는 말이 의라는 뜻입니다. 멜기가 왕이고 평화의 왕, 의의 왕이 떡과 포도주로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세상의 왕은 어떤 왕들인가? 평화의 왕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왕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백성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산으로 도망하매 달아나고 도망하매. 이거 진정한 평화의 왕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요. 싹군 목자가 아니다. 싹군 목자는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세상에 있는 왕이 그렇게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에게 영원한 선한 목자, 우리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레망 멜기ጼ덱처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과 함께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왜냐 그러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식구들 볼모로 잡혀간 이분들의 처지는 이제 노예고 거기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요. 두 번째, 아브라함을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식구 친척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보내서 구원해내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자는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마지막 모든 것의 그림자 표상이었지만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사기가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그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시편 6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참된 구원자는 누구인가? 조카 롯을 구원한 아브라함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자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살레망 멜기ጼ덱,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살레망 멜기ጼ덱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히브리 기자는 이 살레망 멜기ጼ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히브리서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과 7장 두 장에 걸쳐서 6장 20절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ጼ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7장 1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식구들을 데리고 왔지만 북방 사개 연합국과 싸워서 이기고 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언제 다시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지, 그런 좌불안 속에 앉아있는 싸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절대로 사망에게 너희들을 내주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그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너 절대로 대적의 손에 내어줘서 죽는 일이 없게, 전쟁에서 피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인자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이라 먹어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건 내 언약의 피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결되는 것이 말씀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 오셨다.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말씀이 이게 그 진리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깨치게 모든 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거기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7장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레위의 허리로에서 오는 제사장과 틀리게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7장 히브리서 7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참 평화를 주시고 사망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까 이보다 더 큰 언약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오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사니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가랴서 우리가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다음 9장 10절이 전쟁을 끝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새벽기도에 성경 자꾸 찾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야지 가슴에 박힌 말씀이 박힌 못이 되어서 어느 날 문득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꼭 찾으셔야 돼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고요. 10절 이유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참 평화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이 찾아올 때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으로 돌아오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무엇인가?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축복입니다. 내 대적, 가장 큰 대적은 사망이죠. 사망, 죽음. 그것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서 손에 붙인다는 것은 내 손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 주님이 사망을 물리치시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멜기ጼ덱을 통하여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므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서 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오셔서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희 대적, 이게 그냥 북방 4개 연합군, 남방 5개 연합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ጼ덱이 주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모든 전쟁은 내가 집에서 318명을 길러가지고 야밤에 기습하는 전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전리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ጼ덱에게 10분의 1을 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어떤가? 그냥 도망갔다가 싹군 목자처럼 또 눈앞에 보이면 또 그것도 취하려고 흥정하는 소돔왕.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흥정하잖아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흥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취하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너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사망아,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네가 어딨냐? 네가 쏘는 관역은 죄가 아니냐? 주님께서 죄를 옮기셨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살레망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아침에 취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봄으로 복이 있고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복이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살레망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사망이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사망에 내주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꼭 기억하여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